감사합니다. 한 2달 안에 채용하려고 하니까 기도해 주세요. 네, 제가 교수님들하고 또 얘기하고 여기 노회 목사님들하고도 얘기해 보니까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아주 전도사 부목사 하나 얻기가 하늘의 별 따기라고 모셔와야 된다고 그래갖고 우리 10년, 20년, 30년만 해도 뭐 사례비, 액수 이런 거 관계없이 주의 종될 사람들이니까 정말 좋은 목사님 밑에서 좋은 목사님만 계시면 머리 숙여 배우고 페이나 사례비, 액수 관계없이 서로 약속한 날짜 그런 거 관계없이 더 나오고 그랬는데 이제는 며칠입니까? 더 요구 안 하실 거죠? 이 계약했던 날짜 이외에 요구하면 얼마 더 추가합니다. 아, 나 돌겠어 아주나. 우리 교단 말고 참내교. 침내교는 그런 분 없고 참내교. 장로도 그럽니까? 감리교도? 혹시? 합동측 통합 다 그럽니까? 순복음도? 모셔와야 된다고 다들 그러셔서 아주 목사 안수는 빨리 받아야겠고 정말 섬기며 이렇게 그런 걸 하기는 싫고 안수는 받아야겠고 잔머리는 빨리빨리 돌아가고 아 우리 때랑은 너무 달라서요. 어떻게 하늘의 별 따기네요. 정말 신실한 모세 곁에 있는 여호수아 뭐 그런 분들 아론과 훌 이런 분들을 후배를 구하기가 참 그 말씀을 사모하면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진짜 남들은 많은 비용과 수많은 물질을 들여서 천국에서 와야 될 이런 곳인데 여기는 우리 식구가 되면 평생을 전폭적으로 나의 모든 자료를 워드를 다 주어서 제공할 판인데 워드를 다 주어서 문서가 아니고 나의 모든 걸 다 줄 건데 그 마다하네요. 그리고 제일 싫은 건 담임 목사가 키가 작다. 그게 제일 이 교회를 싫어하는 이유였어요. 할 수 없이 타교단으로 그 서류를 넓혔는데도 지원자가 없네요. 저는 꼭 필요한데. 근데 결정적인 건 액수가 작은 게 이유겠죠? 큰 교회만큼 많이 못 주고 너무 적게 제시했나? 자, 오케이. 전사님 알아봐 주세요. 우리 후배니까, 침친대 후배니까. 친구들 중에 전사님은 모실래 했지만 전사님은 교회 개척을 해서 그리고 전사님하고 얘기해 보니까 담임 목회 리더십이야. 어디 부목사로 올 사람이 아니야. 그래서 좋은 분이지만 소개해 달라고 했으니까 빨리 좀 구해줘 봐요. 자, 담임 목사에 될 사람 담임 목사에 되고 크든 적든 부목사 했을 분 부목사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건 리더십 따라가야 되는 게 맞아요. 자, 좀 진짜 빨리 구해야겠네요. 누가 좀 이거 좀 맞춰봐. 죄송해요. 좀 이렇게 여기다 맞춰놨거든요. 제가 포인트를 여기다가 좀 이렇게 요 전체가 다 들어오도록 좀 맞춰봐 주세요. 저걸 이재강 목사님이 다 하셨는데 이재강 목사님 사모님이 지금 유방암 수술 지금 시간입니다. 2시부터 하신다고 했으니까 지금 들어가면 이제 강의하다 잊어버리니까 좀 짧게라도 기도해 주세요. 지금 막 들어갈 시간입니다. 유방암 수술이. 저 뒤에서 맨날 녹음해서 보내주시는 분 있잖아요. 오늘 못 오셨지만 이해하셨죠? 네, 꼭 기도해 주세요. 이재강 목사님 사모님. 네, 지금 수술 들어가셨을 것 같아요. 지금쯤 마취가 들어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못 오셨어요. 자, 자 시작합니다. 오늘은 원래는 이번 달이 지난달에 시편이었고 오늘은 예정상으로는 욥기였습니다. 그죠? 욥기도 거의 다 준비를 했어요. 했는데 제가 욥기 책을 주석을 한 15권 정도를 샀어요. 한 권당 한 400~500페이지 정도 되는데 한 반 정도는 읽었어요. 근데 읽어보니까 옛날에도 욥기를 거의 다 끝내놨는데 제 욕심상 좀 더 공부를 하고 싶어서 좀 더 샀어요. 더 사서 쭉 읽고 있는데 워낙 한 달에 한 권씩 굵은 책들이 한 달에 한 번씩 강의가 끝나니까 그 한 달 사이에 강의들을 다 준비해야 되니까
이게 사실 불가능한 일이죠. 근데 이제 예전부터 오랫동안 준비했기 때문에 그거를 기초로 해서 한 달 한 달 조금 더 보태서 하고 있는데, 욥기를 지금 새로 나온 주석들, 예전에는 그런 학자를 몰라서 못 봤는데 공부를 더 하다 보니까 욥기에 이런 좋은 주석가가 있었어, 요즘 봐갖고 그런 책들을 좀 더 사가지고 읽기 시작했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다 못 읽었어요. 그래갖고 할 수는 있는데 제 욕심상 조금 더 풍성하게 다음 달에 하는 게 좋겠다. 그리고 아가서는 이미 다 준비가 오래전에 끝났으니까, 그래서 이제 옮겼으니까 좀 양해를 구하고요. 어제 일은 이게 터져서 갑자기 그랬던 거니까 좀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어쨌든 PPT가 없어서 죄송하지만, 교재는 조금 더 다듬어서 여기보다 조금 더 내용을 한 3, 40%만 찾아서 나중에 출판사랑 얘기해서 성경 공부 교재를 내려고 하는 책입니다. 성경 공부 교재로 정식으로 출판을 하려고 했던 걸 미리 나눠 드린 겁니다. 물론 이제 더 보강을 할 건데요. 이것도 2달 정도 썼던 것 같아요. 제 3년 전에 2달 꼬박 썼던 것 같아요. 아가서 8장까지 잘 썼어요. 네. 이틀 동안 굉장히 행복하실 겁니다. 네. 자, 아가서 들어가기 전에 지난번에 시편 괜찮았죠? 너무 재밌었죠. 시편. 서울에서도 시편을 했어요. 우리 대전 시편 끝나고 한 주가 다음 서울 시편이니까 했는데 너무 재밌었어요. 대전도 은혜가 있었지만 두 번째 서울에서 했던 시편도 굉장한 은혜가 있었고, 청중이, 대전 청중과 서울 목사님 청중이 또 다르기 때문에 말씀이 또 굉장히 다르게 나가요. 이상하게 똑같이 강의를 해도 확실히 달라요. 그거는 양쪽을 다 참석했던 목사님들이 동일하게 하는 얘기들이에요. 똑같은 강의 아니고 똑같은 목사님인데 왜 일주일 사이에 이렇게 다르냐. 그건 당연한 거죠. 근데 너무 좋았고요. 72편까지 끝냈고요. 2권, 그죠? 73편부터 150편까지는 내년에 잡아서 3, 4, 5권을 지난달에 했던 형식으로 똑같이 할 겁니다. 괜찮겠죠? 그러면 1편부터 150편까지가 다 끝나면 1편부터 150편까지를 한 번에 쫙 써가지고 한 번에 쫙 맥을 이어서 150개의 시가 아니라 한 편의 시가 150절로 구성되어 있는 것처럼 쫙 뚫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결을 잡아서. 이해하셨죠? 반응이 없네. 안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해하셨죠? 네. 자, 그러면 대전에서 못했던 얘기를 서울에서 하다가 생각났기 때문에 좀 하고자 합니다. 시편 구조에 관한 메시지입니다. 시편 구조. 네. 시편 얘기입니다. 시편 얘기예요. 네, 시편입니다. 시편 구조. 대전에서는 이 구조 얘기를 미처 생각을 안 나서 못 해드렸었어요. 서울에서 했던 얘기니까. 자, 시편이 몇 편부터 몇 편까지요? 1편에서 당연히 150편까지 구성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죠. 이 시편의 편집 그룹, 물론 한 사람이 쓴 건 당연히 아니고요. 그리고 지난달 교재 안 갖고 오셨겠지만 기억해 보세요. 시편 150개 중에 73개를 누가 썼다고 그랬죠? 다윗이 썼습니다. 뭐 모세도 하나 썼고, 그죠? 솔로몬도 그 정도 썼고, 아삽, 뭐 고라 11개씩 12개씩 썼고, 그래서 150개가 됐습니다. 그 중에 작자 미상이 있습니다. 미상. 미상. 사람 이름이 미상이 아니에요. 누군지 모른다란 뜻이에요. 50개 시는 도대체 아무리 학자들이 연구해도 누가 썼는지 이름을 몰라서 그냥 미상 처리한, 누군지를 모르는. 그러나 제가 지난달에 말했던 것처럼 50개의 작자 미상은 대부분, 저만 그런 게 아니라 대부분 학자들은 그 50개 시 작자 미상은 대부분 다윗이 썼던 시일 것이다라고 추정이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작자 미상 50개의 시를 주로 분석하면 다윗이 썼던 73개에 썼던 표현들이 한국말뿐만 아니라 히브리 단어도 다윗이 썼던 73개의 단어들과 거의 겹쳐요. 단어도 겹치고 시 분위기도 겹치고 시 상도 겹치고 시 제도 겹치고 여러 가지가 많이 겹치기 때문에 뭐
작자 미상이라 이렇게 100% 그렇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대부분의 학자들은 정황상 50개가 다는 아닐지라도 대부분은 다윗의 시일 거라고 대부분 예상을 합니다. 그렇게 보면 50개 시를 다윗일 거라고, 다윗의 인생 중에 어느 한 파트에서, 고난의 어느 한 파트에서 이 시가 쓰여질 거로 생각하면 그 50개 시가 어느 정도 윤곽이 잡히기 시작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이렇게 150개로 구성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이 시는 약 한 1000년간, 다윗이 우리보다 한 3000년 전, 그러니까 BC 한 1000년대 사람이 다윗이니까 BC 1000년 때부터, 그렇게 따지면 모세도 91편인가를 썼기 때문에요. 그죠? 한 편을 썼기 때문에 한 편이지만 모세부터 따지기 시작하면 모세는 BC 1500년대 사람이니까, 그죠? 그때 따져야겠네요. 그럼 BC 1500년대부터 주로는 다윗이 썼으니까 BC 1000년대. 그리고 마지막 시가 지어졌던 바벨론 포로 후기, 그러니까 한 BC 한 500년대쯤 이렇게 잡으면 거의 1000년 동안 입과 입으로 구전되어지고 있었던 시들을 어느 한 사람이 아닌 여러 명의 편집자 그룹에서 150개를 추려서 시편집이라는, 시라는 편집이라는 시편으로 이것을 구성해서 편집해서 묶음으로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에게 영적 회복을 위해서 이 시를 던졌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면 이것을 학자들 용어로는 이 시편의 저자들을 에스라 그룹이라고 합니다. 에스라 그룹. 이 말은 어떤 사람은 심지어 119편은 작자 미상입니다. 아시죠? 그리고 지난달에 우리가 시편을 배울 때 알파벳이라는 걸 가르쳤어요. 이합체 시. 어떤 분은 닭관체 시라고 하는데 그게 그 말입니다. 이합체 혹은 닭관체. 더 쉽게 말하면 알파벳 시. 무슨 얘기냐? 그냥 1절부터 끝절까지 A로 시작하고 B로 시작하고, 그래서 각 절이 A, B, C 이렇게 해서 알파벳 순서에 해당되는 글자로 시작되는 알파벳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대표적인 게 119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딱인 시. 이 시는 작자 미상입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 정도 시를 썼으려면 에스라 학자밖에 없겠지 않겠나? 그래서 에스라로 대부분은 거의 통일을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 시편은 에스라가 편집을 했을 거라고 우기는 아주 소수의 학자가 있고요. 대부분의 학자들은 119편을 썼던 에스라는 편집자는 아닐 것이고, 그는 119편을 쓴 건 확실해 보이지만 이 119편을 확증하고 이렇게 편집을 하게 된 그룹들은 따로 있을 것이다. 이것은 아마 에스라에게 배웠던 에스라 제자들, 에스라 후대 그룹이었을 것이다. 바벨론 포로 후대 그룹들이었을 것이다 라고 보면서 이 편집 그룹들을 아마 에스라 제자들인 에스라 그룹들로 보고 있습니다. 당연히 한 사람은 아닐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갖고 계신 개역개정이나 개역성경의 찬송가 할 때 어느 한 사람이 1장부터 마지막 찬송가를 혼자 짜지 않았습니다. 찬송가 편찬위원회가 짜여져 있어서, 그죠? 고르기도 하고 1장, 2장 뭐부터 순서를 넣을까? 여러 명이 회의를 해서 그것을 편집을 한 겁니다. 이해하셨죠? 일종의 시편 편집위원회가 에스라 그룹이었을 거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자, 이게 저자고요. 여러분, 저랑 2년째가 되시고 3년째 되시는 분도 계시니까, 또 최근에 계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혹시 제가 강의를 펼칠 마음은 없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성경을 해석할 때 성경 해석론의 3대 원칙을 말씀드렸어요. 신학교에 가면 비평학, 크리티시즘 그런 거 말고 우리는 현장 사역자니까 우리식 용어로 하면 우리 3가지를 나눴어요. 3년 전부터. 첫째, 큰 숲을 봐야 된다. 기억나시죠? 그만 얘기할게요. 두 번째, 나무를 봐야 된다. 기억나시죠? 수도 없이 강의했고 저의 15권 책에는 그런 개념들이 다 깔려져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뭐요? 원독자 관점. 그거를 영어로 말하면 오리지널, 그렇죠? 오리지널 인텐션, 그죠? 오리지널이 뭐예요? 원래의. 그러니까 이 시를 이런 식으로 편집했던 저자들인 에스라 그룹이 이 시를 이렇게 편집했던 원래의 인텐션, 의도는 뭐겠냐? 이거를 추적하는 게
성경 해석학, 제가 제시하는 성경 해석학 원칙의 세 번째, 원독자 관점 혹은 원저자 관점. 요 말도 좋겠네요. 원저자 관점 혹은 원독자 관점.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어. 그죠? 이것이 성경 66권을 연구하는데 무진장 중요한 개념이며, 모든 성경이 이 OI, 즉 오리지널 인텐션, 영어로 다 써드려요. 오리지널 인텐션 관점이 중요한데, 그 중에 1등으로 따지면 요한계시록. 요한계시록은 오리지널 인텐션, 즉 1차 저자인 사도 요한이 1차 독자, 즉 계시록 22장을 1장부터 22장 이 두루마기를 최초로 받아봤던 2000년 전 요한이 목회하고 있었던 양떼 에서버두 사빌라 7교회 성도들, 그 성도들이 자기의 담임 목사인 사도 요한이 이 요한계시록을 써서 두루마기에 써서 쭉 7교회를 회람서신으로 이걸 돌릴 때, 그거를 최초로 받아봤던 7교회 성도들은 666을 어떻게 받아들였겠는가? 용을 어떻게 받아들였겠는가? 이해하셨죠? 그렇게 1차 저자가 의도했던 의미를 1차 독자는 최초로 어떻게 받아들였는가를 추적하는 것을 원독자 관점이라고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뭐 3년째 얘기하는 건데 뭐 새삼스러운 거 아니죠. 그죠? 네. 감사한 건 늘 처음처럼 들어주시는 건 늘 너무 귀한 자, 이 겸손은 따라올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이 관점이 역시 모든 66권 다 중요하지만, 그렇게 따지면 마태복음도 이 원독자 관점은 대빵 중요한 거. 창세기 1장을 해석하는데도 이 원독자 관점은 정말 필수적인 거라고 수도 없이 말했습니다. 그죠? 예? 어떻게 다 얘기하겠어. 근데 이 시편도 이 원독자 관점을 놓치면 이 맛이 반감돼요. 50%로 뚝 떨어져, 감각이. 그렇기 때문에 이 시편을 이해할 때 1차 독자들이 누군가를 추적하는 이 원독자 관점은 너무나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오케이? 그러면 자, 이건 저자일 거고, 그럼 독자를 추적해 보십시다. 이건 1차 저자일 거고, 그럼 1차 독자는 누구겠어요? 1차 독자는 죄송하지만 2019년 1월달 작년에 세미나를 했던 우리가 1차 독자가 아니었다니까요. 이 150편 시를 짜서 편집 형태로 쫙 돌렸을 때 1차 독자는 우리가 아니었다니까. 그럼 1차 독자는 누구였겠어요? 그렇죠. 네, 바벨론에서 막 돌아온, 아니면 바벨론에 그냥 남아있든 관계없어. 돌아왔든 아니면 그 땅에 남아있든. 그렇죠? 바벨론 포로 후기 유대 공동체예요. 돌아왔든 남아있든. 오케이? 주로 돌아온 공동체라고 보면 되겠죠. 왜? 다시 잘 해보겠다고. 다시 성전 성벽 재건해서 다시 하나님 나라를 70년 만에 다시 세워보겠노라고. 할렐루야. 그죠? 그러면 이 공동체에게 에스라 제자 그룹들이 150개의 시를 잘 선별해서 순서를 짜서 딱 던진 거예요. 심심해서 할 일 없어서 사례비 주니까 그냥 월급값 하려고? 아니겠죠. 그죠? 그러면 여쭤볼게요. 모세부터 쓰기 시작했다면, 그리고 요게 바벨론 후기니까 BC 한 400, 느헤미야가 마지막 포로를 이끌고 예루살렘에 귀환한 3차 포로 지도자니까, 3차 포로 귀환 지도자니까, 오케이? 그게 BC 444년이라고 그랬어요. 애우는 방법도 알려드렸어요. 느헤미야가 3차 귀환을 이끌 때 죽을 각오 몇 번 했다? 3번 하고 왔다. 그래서 BC 444년 애우라고 그랬어요, 제가. 그죠? 그러면 거의 1000년이에요, 이 시가. 여쭤볼게요. 시가 딱 150개만 있었을까요, 1000년 동안? 오늘 아가서 배울 텐데, 아가서는 열왕기상 4장쯤에 솔로몬이 지은 시가 1005개더라 그래요. 예? 솔로몬이 지은 노래가 1005개더라 그렇게 말해요. 그 중에 1005개 중에 한 개가 지금 아가서입니다. 그래서 아가서가 아름다운 노래라는 한자가 그렇지만, 이게 영어 제목은 The Song of Songs예요. 1005개 중에 가장 최고의 노래 한 개를 뽑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히브리어로는 아가서가 쉬르하 슈림 이거예요. 쉬르하 슈림, 이게 아가서 제목입니다. 히브리어 제목.
우리말로는 아가서, 아름다운 노래. 너무 단순하죠. 영어 제목은 The Song of Songs 이렇게 된 거예요. 왜 Songs냐? 제가 교재 나왔죠. 제 기억이 맞다면 왕상 4장에 그가 1005개 노래를 지었다고 했겠네. 그러니까 1004개는 뭔지 모르지만 이 한 개가 남아서 아가서란 형태로 나와게 된 거죠. 그래서 히브리어 제목은 쉬르 하 쉬림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면 하 쉬림은 뭐냐? 노래들이라는 복수입니다. 그러니까 미음 받침 임이 들어가면 복수거든요. 왜? 창세기 32장에 얘기가 너무 펼쳐지네. 창세기 32장에 야곱을 보호하려고 하나님이 군대를 2군데 보내죠. 마하나 임이죠. 군대 하나면 마네야 단수. 근데 임 그러면 2군데이기 때문에 마하나 임 그러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여쭤볼게요. 창세기 배운 지가 15개월 전이니까 왜 하나님은 2군데를 보냈을까요? 마하네가 아닌 마하나 임 2군데를 왜 보냈을까요? 한 군데만 보내지. 제가 15개월 전 창세기 이틀하며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그때. 그러니 책 왜 샀는지 몰라 난. 그리고 녹음을 왜 그렇게 죽도록 하는지 모르겠다니까. 다 얘기했어요. 얘기해요. 찾도록 둘까요? 싫어요. 그때 저는 문맥 보면 이 야곱이 얼마나 약삭빠르지. 지가 사랑했던 그 삼촌의 딸 2명만 라헬하고 레아만 이쪽에 남겨놓고 이쪽으로 후방에 짜고 그다음에 첩 둘은 또 앞에 쪽에 배치하고 그죠? 굳이 따지면 토막을 내면 내 토막이지만 한여 그룹, 적실 그룹 이렇게 정려 그룹 따지면 이렇게 2그룹이죠. 2대로 나누죠. 모든 재산과 자식, 첩 다 2대로 나누죠. 그리고 자기는 제일 3번째, 제일 뒤에 남아있죠. 2그룹은 뭘 얘기하고 있죠? 그리고 자기는 3번째에 빠져있죠. 그죠? 그럼 야곱이 지 살겠다고 나눈 2그룹은 뭘 얘기하고 있죠? 야곱의 얄팍함과 야곱의 인간성의 밑바닥과 그죠? 그것을 상징하고 있죠. 근데 그 문맥과 더불어 바로 마하나임 2군데가 따라붙어 야곱의 얄팍한 죄성과 야곱의 얄팍한 인간성의 그 밑바닥을 덮는 하나님의 2군데가 따라 붙는다니까. 나 그만 얘기할래. 이렇게 얘기했는데도 뭔 말인지. 야곱의 죄성이 2군데로 야곱의 죄성이 지 살겠다고 처자식과 재산을 2대로 나눴다니까. 지 살겠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야곱의 죄성이 드러날수록 그것을 덮는 하나님의 2군데가 야곱의 드러난 그 2대라는 얄팍한 죄성 밑바닥난 인생을 하나님의 은혜의 2군데가 와서 덮어버린다니까. 뭔 말인지 넘어가도 돼요? 나 창세기 하려고 하는 게 아가서 얘기해야 되고 시편하고 빨리 다 얘기했어요. 15개월 전에 사서 공부하고. 하여튼 어쨌든 한 100년 들어요. 100년 들어. 하쉬림 노래들이란 복수고요. 쉬르 그 중에 최고의 노래. 이걸 이틀간 공부하게 될 겁니다. 오케이? 네. 그것은 술람미와 솔로몬의 사랑 이야기예요. 그게 최고의 노래예요. 자, 그러면 봐요. 얘기가 길어졌는데 좀 다시 줄여보죠. 빨리 아가서를 듣고 싶으시겠지만, 자, 그러면 잘 봐요. 자, 그러면 이 포로 후기 공동체가 왜 70년간 포로로 끌려갔는지를 분명히 우리는 배웠어요. 몇 달 전에, 한 5개월 전에 열왕기 상 한 달 배웠고 열왕기 하 또 한 달, 무려 2달을 할애해서 바쁜 와중에도 열왕기 상하를 샅샅이 뒤졌습니다. 우리는 그때 배웠습니다. 북이스라엘이든 남유다든 한 150년 차이로 멸망을 당했지만 어쨌든 이 2 왕국이 다 멸망당 이유는 다 똑같아요. 뭐죠? 여호와의 율법을 버렸죠. 그럼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면 버린 걸로 끝나요? 또 누군가를 붙잡아. 그게 바알이었고 아사레였고 몰렉신이었고 그죠? 그모스 신이었고 온갖 우상을 붙든 거죠. 그죠?
원인은 여호와 율법을 붙들어 버린 거예요. 그죠? 그럼 생각해봐요. 그들이 그것 때문에 70년 동안 다른 나라 바벨론 가서 죽도록 고생을 했어요. 고난을 겪었어. 그리고 이 중에 다는 아니어도 소수가 귀환을 했어. 깨닫고 회개하고 다시 잘해보겠다고. 그 사람들에게 고맙다, 잘 왔어, 다시 해보자 라고 그들을 격려하고 일으켜 세우고 어떤 말씀을 공급하여 그들을 불을 지피기 위해서 쓰여진 시가 다 150편의 시편이에요. 그러면 1편을 150개의 시를 추릴 때도 고민이 많았겠지, 이 그룹 안에서. 네? 여쭤볼게요. 1000년 동안 딱 150개만 있어서 150개를 짰을까요? 더 많았는데 150개를 짠 걸까요? 그러면 이 150개를 짤 때도 굉장히 논쟁이 있었겠죠. 요한복음에 마지막 장의 요한복음의 저자 요한이 이렇게 말해요. 예수께서 일으키신 이적과 표적을 다 기록하려면 이 세상에 종이가 부족할 것이로되 내가 딱 7개만 추려서 말한다 그래. 그죠? 그러면 왜 7개를 추렸냐? 더 쓰려면 온 세상 종이가 부족할 판인데 7개를 추린 이유는 고민이 됐다 말았던 거죠. 근데 7개가 딱 추려진 이유는 뭐냐? 히브리 사람들 7개는 완전수거든. 아무리 많이 기록하고 싶어도 다 가지치기하고 절제해서 7개만 딱 써서 이 완전수 7개 표적을 통해서 오케이? 예수가 왜 하나님인지를 증명하기에 이 7개로 충분하다. 그래서 7개를 때리는 곡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얼마나 고민이 많았겠냐고, 사도 요한이. 3년을 내내 쫓아다녔는데 다 쓰고 싶었게. 그러면 수백 개 시 중에 150개를 짤 때도 엄청 고민을 했을 거고, 첫째. 둘째 150개가 추려지고 난 다음 150개 중에 뭐를 첫 번째로 때리고 들어갈까를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을 거라고요. 제가 천보산 집회 다니고 있잖아요. 거기 성도들이 많잖아요. 막 이렇게 설명했더니, 이거보다 훨씬 쉽게 설명했더니 굉장히 막 눈이 막 반짝하는 성도도 있고, 어떤 성도들은요, 뭘 저렇게까지 성경을 봐야 되냐고 귀찮게 복이나 받고 말지 막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그건 아니죠. 그러면 여기 1편에 잘 봐요. 여기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복 있는 자를 못 받고 들어가요. 복 있는 사람은 1절 악인의 꾀를 쫓아, 그건 소극적을 얘기하는 거죠. 악인의 자리를 떠나는 걸 얘기하죠. 근데 진짜 하고 싶은 그 다음이죠. 단순히 악인의 자리, 오만한 자리를 떠나는 걸 말하고 싶은 게 아니죠. 이 편집자 그룹에서 1편을 이걸로 못 박는 건 단순히 첫 번째야가 아니죠. 1편은 첫 번째 순서란 뜻이 아니라 이 에스라 그룹에서 이 시를 150개를 왜 선별했는지에 대한 핵심을 담은 거죠. 네? 지난달에 다 얘기했어요. 그러면 이 에스라 그룹이 강조하고 싶은 건 뭐예요? 첫째, 뭐예요? 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죽도록 고생해 보니까 뭐니 해도 복은 뭐예요? 여호와의 율법을 붙드는 거, 율법을 붙들고 묵상하는 것, 그게 최고의 복이었다는 거예요. 왜? 그건 어떻게 생각해요? 근데 우리는 이게 별거 아니지만 70년 포로 죽도록 고생해서 돌아와서 다시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살아야겠다고 결단하여 돌아온 공동체에게 이 시편의 1편을 못 받고 첫 번째 순서로 1편을 짜고 들어가고 있다는 건 이 1차 독자들에게는 거의 핵폭탄급 같은 선언이라고요. 왜? 70년 전 자기의 미친 짓들을 다시 되새기게 하는 일이거든. 왜? 우리가 왜 끌려갔는지 다시 되새긴다고. 왜? 우리가 율법을 버렸잖아. 그러면 포로 이 시편 150편을 딱 들이대면서 이 에스라 그룹 저자들이 하는 얘기가 뭐예요? 너희들 다시 시작하려고 돌아왔지. 그러면 다시 회복하려고 돌아왔지. 그러면 너희들의 첫 번째 시작은 뭔 줄 알아? 1편부터 시작해. 그게 뭐야? 여호와의 율법 붙드는 일부터 시작해. 그래야만 너희들이 회복이 있어. 그래야만 너희들에게 부흥이 있어. 그래야만 너희들에게 다시 회복이 있는 거야. 이러고 1편을 때리고 들어가는 거지. 150개를 그냥 이렇게 돌렸다가 1편 나왔네. 너 1편에 이렇게 나왔겠냐고요. 무슨 뽑기도 아니고. 이해하셨겠어요? 그냥 배치된 거 아니었다 그랬어요. 그럼 지난달에 이런 저의 관점을
가지고 저보다 훨씬 몇십 년 전에 이러한 것으로 시편은 아주 신학적인 의도를 가지고 의도적으로 1편, 의도를 1편에서 모든 시편에 이런 배치에 기가 막힌 의도가 있다라고 주장을 했던 아주 탁월한 신학자가 있었다고 그랬어요. 그 사람이 윌슨이라고 그랬어요. 윌슨 계열에 있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저는요. 오케이? 근데 이걸 부정하고 150개 시는 그냥 툭툭툭툭툭 던져서 시와 시 사이에는 특별한 연결적 고리는 없는 거다. 그러니 이거는 그냥 이게 감사시냐, 찬양시냐, 회개시냐. 오케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뭐 이렇게 그냥 장르별, 이걸 양식 비평이라고 그래. 이게 어떤 양식이냐, 그냥 양식 혹은 장르별, 감사냐, 찬양이냐, 회개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기도냐, 뭘 구해달라는 탄원시냐, 뭐 이렇게 그냥 장르별로만 연구하고 말아야지. 이런 식으로 맥을 뚫는 건 이게 천년의 것을 갭이 너무 커서 너무 어거지다. 이렇게 주장하는 학파를 또 궁켈 학파라고 얘기를 했어요. 에? 여러분 결정을 해야 돼. 한국 교수들은 둘 중에 하나 서 있습니다. 예. 누구라고 다 얘기할 수 있지만 녹화가 되고 있어서 한국 교수 실명은 얘기 안 할 거고요, 제가. 예? 여러분 결정해야 돼요. 여러분 그냥 제 주장을 무시하고 나는 궁켈 쪽에서 그냥 저 연결고리 너무 은혜는 되는데 유 목사 너무 자기적이야. 그럼 갖다 치우세요. 그리고 그냥 나는 장르별로 가겠다. 가세요. 아니면 윌슨이나 유석영 목사 쪽처럼 하려면 저처럼 쭉 따라와서 이 기가 막힌 맥을 보시든지요. 이해하셨죠? 왜 이 그룹이 복 중에 최고의 복은 아무것도 아니야. 이것만이 최고의 복이야. 왜? 뼈저리게 고생해봤더니 이것만이 최고의 복인 걸 아는 거지. 회복하려면 이걸 붙들어야 되는 거지. 근데 재밌는 건 이거예요. 그리고 다 생략할게요. 뭐 악인의 길은 겨와 같고 의인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면 기가 막히죠. 그리고 그만. 지금 오늘 아가서를 해야 되니까 이 편에는 이렇게 말해요. 똑같은 복을 얘기하는데 이게 복 있는 자는 그래갖고 이렇게 율법을 묵상하고 여호와를 붙드는 자예요. 그죠? 근데 이 편도 복 있는 자 그러고 끝나요. 확인해 봐요. 이 편도 복 있는 자가 언제 끝나느냐? 이 편 제일 끝에, 그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복이며, 그 아들에게 입 맞추는 자가 복이요, 그 아들에게 피하는 자가 복이 또다. 그래서 복 있는 자로 끝나. 정리할게요. 1편은 복 있는 자가 누구냐로 A를 시작해. 그리고 2편 끝은 복 있는 자가 누구냐로 A 다시를 끝내. 그러므로 수많은 학자들이 저뿐만 아니라 심지어 연결고리를 별로 안 좋아하는 궁켈 쪽에 서 있는 학자들마저도 1편, 2편은 짝꿍시지 절대로 떨어져 있는 개별시가 아니라고 그들 또한 인정하고 있어. 이 두 편은. 이해하셨어요? 그러니까 절대 나눠져 있는 시가 아니다. 그러면 복 있는 자는 이게 A 다시죠. 이걸 무슨 구조라고 그랬다? 이거를 적어보세요. 인클로지오. 여러분 인클로지오를 제가 3년 내내 설명했어요. 인클로지오가 뭐라고 그랬어요? 앞단어와 끝단어가 거의 단어가 똑같이 위아래로 싸고 있는 구조를 인클로지오라고 그랬어요. 한자로 말하면 수미 쌍괄식. 유목사, 강사 목사님 용어로 말하면 편지봉투 위아래로 똑같이 싸버린다. 너무 쉽지 않아요? 편지봉투가? 근데 복 있는 자 1편의 1, 2절 그죠? 2편의 끝절 그게 몇 절이죠? 10절, 11절인가? 하여튼 12절, 11절, 12절 복 있는 자 이렇게 복복으로 끝나죠? 맞죠? 그래서 1, 2편은요 10편의 서론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모든 학자들이 이해하셨죠? 네. 근데 재밌어요. 근데 복 있는 자는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를 뭐 하는 자래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복이래요. 그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복이래요. 근데 이거를 왜 못 받고 들어갈까요? 그들이 율법을 버린 이유가 뭐죠? 왜 율법을 버렸을까요? 근본으로 들어가면 율법을 주신 하나님을 우습게 여겼기 때문이거든요. 오케이? 그를 중하게 여기면 버릴 수 없어요. 누군가의 말을 버린다는 건 그 사람, 그 말을 한 그분을 우습게 여겼기 때문에 버린 거거든. 그럼 그분이 한 말을 중하게 여긴다는 건 그 말을 한 일을 중하게 여긴다는 뜻이거든. 이해하셨어요? 네. 이게 복이래요. 그러면 왜 시편부터
욥, 시편, 잠언, 전도, 아가서 5권을 시가서라고 하지만 장르로 따지면 학자들이 그를 지혜서라고 그러죠. 지혜서. 5권은 어떻게 사는 게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지혜로운 삶인가를 말하는 책이 5권 지혜서거든요. 안 어렵죠? 네. 그러면 욥, 시편, 잠언, 전도, 아가서 중에 다 가운데 책이 잠언이에요. 네? 그 잠언의 핵심은 뭐죠? 계속 말해줘. 너무 많이 펼쳐 제가 강의를. 너무 많이 펼쳐요? 너무 재밌어서 펼치고 있는데. 너무 재밌어 죽겠는데. 그럼 5권 중에 가운데 권인 잠언은 이렇게 말해. 핵심 주제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근데 근본이란 단어가 지혜의 시작점을 말해. 그러니까 지혜는 어디서 출발하냐? 여호와를 경외해야만 지혜가 출발한다는 거예요. 그 말을 저는 엄청나게 은혜를 받았는데, 히브리어, 헬라어 완전히 떠들어대고 막 완벽하게 한다고 하나님의 마음과 지혜가 오는 게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어떤 자에게 지혜가 임하냐면 하나님을 무겁게 여기고 그 중심에서 하나님을 경외함이 있어야 하나님의 마음과 지혜가 부어지기 시작해. 뭔 말인지. 그러면 히브리어, 헬라어를 가장 잘했던 사람이 누굴까요?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이거든. 전 세계 신학교, 지금 2019년을 살아가는 신학교 교수님 중에 예수님 시대에 바리새인만큼 히브리어를 잘했을 사람이 있을 것 같아요? 없다니까? 근데 그들이 예수를 못 받았다니까? 하나님의 지혜인 예수를 못 받았다니까? 고린도 전서로 따지면? 뭔 말인지 이해하시죠? 이해하시죠?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지혜의 시작이 시작됐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헬라어와 히브리어로 시작되는 게 아니고요. 지혜의 시작 근본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중하게 여기고 그분을 야레, 경외라는 뜻이거든요. 히브리어로 하나님을 중하게 여기고, 어제 사무엘상 얘기인데 한나에게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말했던 것처럼, 꼬마 사무엘에게 말했던 것처럼 나는 나를 존중히 여긴 자를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멸시하노라 했던 그것대로 헬라어, 히브리어를 파고들었다고 하나님의 마음과 지혜가 부어지는 게 아니고요. 그 지혜가 임하는 시작은 여호와를 중심에서 존중히 여기고 중심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마음과 지혜가 임한다고 저는 그렇게 하나님께 배웠어요. 이것은 지식으로 들어갈 수 있는 세계가 아니에요. 지식을 통과하지만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경외함과 겸손이 없으면 열어주시지 않는 세계예요. 학위로 열어질 수 있는 세계도 아닙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복을, 이 편은 이렇게 말해요. 길어지는데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께, 여호와께 입맞추는 자가 복이 있대요. 맞죠? 확인해 봐요. 입맞추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러죠. 근데 제가 굳이 바쁜 시간에 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냐? 오늘 아가서 1장 1절이 솔로몬의 노래 중에 노래더라. 아가더라 그래고 1장 2절에 님이시여 내게 입맞춰 주소서. 입맞춤을 계속 갈구해, 이 여인이. 왕에게, 신랑에게, 솔로몬에게. 예? 근데 시편이, 이 편이 뭐가 복이라고 그러냐? 그 아들 혹은 그 아버지 하나님에게 계속 입맞추러, 그 발에 입맞추러 나오는 자들을 복이라고 한다니까요. 그리고 그 아가서에서는 그 복을 받아 그 복을 얻으려고 계속 신랑에게 입맞추기를 요구하는 여인의 고백이 1장 2절에서 제일 스타트로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뭔 말인지 이해하셨죠? 아니 좀 그래, 한 달에 한 번씩 모이면 이 시간이 제일 힘든데 좀 반응 좀 보여봐요. 그러니까 항상 두 가지지. 너무 힘들어서 오셔갖고 첫 시간이라고 했고, 두 번째로는 너무 감동받아 아멘할 시간이 없다라는 스스로 착각으로 아무리 위로를 해도 위로가 안 돼. 되셨죠? 세 번째,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너무 재밌어요. 그 아들에게 피하는 자가 복이 있대요. 어머,
이러면서 2편이 12절로 딱 끝나요. 이게 한 묶음입니다. 이게 바로 시편 150편의 인트로덕션, 서론입니다. 그죠? 맞죠? 우리 1년 한 달 전에 했는데 새롭죠? 새로운 각도거든요. 그때 했던 얘기가 있고 빼놨던 얘기가 있어서 그냥 다시 하고 있는 거예요. 또 들으시라고. 그럼요. 저는요 100번을 해도 100번은 해요. 저 강사 저에게는. 남들은 지겨워할지 몰라도. 근데 봐요. 너는 너무 기가 막힌 게요. 봐요. 1편에 뭐가 보기래요? 율법 붙들고 율법을 깊이 새기는 자가 복이 있대. 그래놓고 그 다음에 뭘로 끌고 오냐면 그 아들 십자가로 끌고 오더라고 그래. 2편이. 이건 벌써 강사 유석영 목사가 1, 2편을 신구약 전체를 예수님 중심으로 구속사 중심으로 지금 제 신학화해서 다시 던지고 있는 거야. 제가 지금 여기서는. 이 말 이해하셨어요? 에? 이건 제 신학을 실어, 제 해석학을 실어 던지고 있는 거라고 지금 이 부분은. 왜? 로마서 전체가 저걸 말하니까. 율법을 준 이유가 뭐죠? 율법은 선하고 귀하고 아름다우니까 지키라고 주셨죠. 근데 죽으라고 지키려다 그것도 하나님을 사랑해야 죽으라고 지키고 싶은 마음도 들지. 하나님 사랑하지 않으면 그 죽으라고 지키고 싶은 마음도 없어 솔직히. 어쨌든 그걸 전제하고 1편 율법을 죽으라고 지키려다 보니까 깨닫는 게 뭐죠? 율법은 선하고 귀하나 그 선하고 귀한 율법이 너무 귀한데 지킬 실력이 내게 없다는 걸 인정하라고 준 거라고 로마서가 말하죠. 이게 들어왔으면 로마서 전반부가 끝난 거죠. 에? 그럼 로마서 후반부는 뭘 끌고 들어가려고 그래? 그러니까 율법을 주신 진짜 표면 이유는 지키라고 줬지만 진짜 이유는 지킬 수 없는 죄인임을 인정하라고 줬다. 이게 로마서의 진의죠. 그죠? 그게 갈라디아서죠. 그죠? 그걸 갈라디아서는 몽학선생이라고 그러는 거죠. 참선생 만나기 전에 잠깐 2, 3년 보조교사로 욕하라는 게 몽학선생이고. 그죠? 근데 바리새인은 몽학선생이 참선생인 십자가와 은혜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의 의로 인도하면 되는 몽학선생이 인도해야 될 그 몽학선생이 가야 될 선생 자리를 막아놓고 나로 끝나. 나에게도 구원이 있어. 율법에도 나는 지켜서 구원을 이루고 있잖아 라고 가는 길을 막아선 거잖아요. 이해하셨죠? 그래서 너도 지옥 가고 네가 키우는 사람 둘 다 지옥 보낸다고 마태복음 23장에 화 7개를 선언하는 게 마태복음 7개까지 바리새인을 향한 화 7가지 선언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마태복음도 또 배워야 되는 거지. 응? 꼭! 그러니까 66권 다 배워야 되는 거라니까 100년 죽지 말고. 그러면 이걸 이렇게 끝나. 율법을 복이라고 해놓고 결국은 2편 마지막을 아들에게 입맞추고. 왜 입맞춰요? 율법은 거룩하고 귀한 것이나 이것을 지킬 실력이 내 안에 선함과 거룩이 없기에 하나님이 보내신 그 아들의 은혜와 그 아들의 의로만 나는 구원을 얻을 수밖에 없는 자이니 당신의 그 의에 나는 항복하여 입을 맞출 수밖에 없는 자입니다라고. 나는 모든 세상과 사단의 하나님 법정에서의 공격에 나는 그 아들이 나를 위해서 흘려주신 그 피, 그 아들의 의, 그에게만 전적으로 피하여 나는 나의 생명과 구원을 그 아들에게 호소할 것입니다라고. 그 아들에게 피하는 자만이 심판 때 복이 있을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럼 저 1, 2편은 지금 신구약 66권이 다 들어와 있네. 저기 로마서 다 들어와 있네 를 서울에선 했는데 대전에 못 했더라고. 대전에 해줘야지. 똑같이 사랑하는데 양쪽을. 어떨 때는 대전에 했는데 어떨 때는 손 못하고요. 서울에 했던 얘기 못하고 양쪽이 이렇게 서로서로 못한 얘기가 있어서 그래서 이렇게 했던 거예요. 또 반복하는 게 아니고. 기가 막히지 않냐고 이거. 그래 놓고 이제 3편부터는 이걸 깨달으려면 이게 진짜 복이. 돈도 복이 아니고 명예도 복이 아니고 권력도 복이 아니고 우리 젊은이들 뭐 성적 쾌락 이것도 복이 아니고 뭐
대통령도 복이 아니, 그놈의 대통령은 5년 하면 바로 감옥 갈 걸 왜 이렇게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것도 복이 아니고 결국 이것만이 복이구나. 말씀만이 복이고, 그리고 그 아들 예수만이 복이고, 그 아들 예수께 입맞추어, 아가스식으로 말하면 신랑과 입맞추어 영원토록 사랑의 미러를 나누는 그 교제만이 복이구나. 할렐루야. 아멘 좀 해봐요. 그것만이 복이구나가 세미나로 깨달아져. 3편부터 시작되는 고생하는 고난으로 깨달아져. 그래서 3편부터 이제 쫙 해갖고 144편까지는 뭘로 채울 거냐면, 이제 이 1, 2편에서 나오는 이 것들이 진짜 복으로 깨닫으려면 모든 성도들은 고난을 통해서 이것이 진짜 복임을 깨달아야 된다라고 이제 3편부터 143편까지 이제 다윗의 고난을 중심으로, 물론 조사의 모세도 있고 아삽도 있고 고라도 있지만, 예스, 작자 미상도 있지만, 예스, 많은 사람들의 생애를 동원하여 그들의 울부짖음을 동원하여 이제 1, 2편에서 선언한 그 복으로 손에 쥐기까지는 결국은 그들은 고난을 통해서 그 자리에 가게 된다는 걸 입증할 판이에요. 이 저자들이, 이 편집자들이. 미치겠는 거지 막 성경이. 네? 그러니까 막 다 때려치고 와야 되는 건 맞는 거지. 공부하러. 한 달 만에 배워도 재밌잖아. 지난달에 이 얘기 안 했어요, 대전에서. 왜 144편까지 썼냐? 여기다가 145를 쓰려고. 결론이거든, 이게. 그럼 이게 145가요, 결론이에요, 결론. 그럼 어머, 146부터 150까지는요, 5개 남았는데요? 요거는요, 후렴구예요, 후렴구. 물론 이걸 결론으로 봐도, 아니면 이거를 결론 1, 결론 2, 뭐 이렇게 보는 학자들도 있고요. 상관없어요. 상관없다고. 지난달에는 제가 구도를 이렇게 안 짜드리고, 시편이 총 150편이지만 권으로 따지면 5권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그럼 여쭤볼게요. 이 에스라 그룹이 150개를 추릴 때도 고민이 많았겠죠. 저는 사도 요한의 고민을 10분 이해할 것 같아요. 그가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일으켰던 표적과 기적을 기록하기엔 이 세상에 종이가 부족하다고 해놓고도 꼭 7개를 추렸어. 얼마나 고민이 많았을까? 요 놈을 갖다 쓸까? 요 놈을 갖다 쓸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란 거를 더 나타낼 수 있는 기적을 17개를 꽂을 때, 수천, 수만, 수억 개의 기적 중에 어떤 기적이 더 적합할까를 성령 안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7개를 추릴 때 얼마나 고민이 많았겠냐고. 그 거룩하고 행복한 고민이. 한 번도 그런 생각 안 해보셨죠? 난 많이 하는데. 그럼 모세부터 후기까지 한 1000년 동안 수백 편, 수천 편이 있었는데 그 중에 150개를 에스라 그룹이 추릴 때도 어마어마하게 고민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더 중요한 건 이 150개가 추려졌어. 근데 이 150개 중에 뭐를 스타트로 끊을 거냐? 근데 1, 2편 이런 식으로 스타트를 끊어서 오래 고민하며 기도하며 성령 안에서 무릎 꿇고, 저는 이 그룹이 똑똑해서 이렇게 짰다고 생각 안 해요. 이 그룹 안에 머물고 계셨던 성령께서 그들의 시대와 한계를 초월하여 오실 예수, 하실 십자가, 부활하실 것, 성령,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 이 모든 것들을 다 꿰뚫고 보신 오직 성령만이 이 구도를 짜내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다 라고 보는 거죠. 이런 것들이 무슨 뭐 비평학이니 뭐 크리티시즘이니 막 학문적으로 배우는 것보다 100배 낫습니다. 성경 자체를 배우는 게. 그래놓고 다 설명할 수 없지만 여기가 고난이야. 여기 안에는 지금 1권, 2권, 3권, 4권 다 끝나가고 있어요. 오케이? 예. 지난번에 권수로 설명을 했던 것 뿐이고. 그러면 왜 5권으로 짰을까? 똑같죠? 똑같죠? 여러분, 지금 바벨론 포로를 학문적으로 말하면 제2의 출애굽이라고 그래요. 제2 출애굽. 오케이? 그럼 제1 출애굽은 누구랑 했어요? 제1 출애굽은 아주 오래전에, 그죠?
한 1000년 전에 모세와 함께 제1출애굽을 애굽에서 했죠. 그리고 가나안 땅 들어가서 너희들 이제 애굽법 말고 하나님이 새 법 줬으니 이 새 법 갖고 살아. 그래갖고 출애굽한 백성들에게 준 법이 모세 오경이죠. 5권. 맞습니까? 그러면 지금 제2출애굽 했어요. 그죠? 맞습니까? 그리고 이 제2출애굽한 백성들에게 또 다른 법을 선포해야 되는데 그들은 5권의 책을 받았어요. 옛 백성은. 그러면 제2출애굽한 백성도 뭔가 5권으로 짜야 익숙하고 맞물리지 않겠어요? 그러니 시편도 다 150개를 짜놓고 굳이 그거를 5권의 형태로 묶는 거야. 모세 오경의 권위를 확보하려고. 이해하셨죠? 그럼 읊어봐요. 1권이 1편부터 41편. 네. 외우기도 쉬워. 1편이니까 41편으로 끝나. 됐다 쉬워. 2권은요 42편부터 72편으로 끝나. 왜? 2권이니까 72편. 얼마나 외우기 쉬워. 외우는 방법도 알려주잖아. 3권은요 73편부터 89편. 왜? 33은 9. 89편. 그죠? 다 써드렸어. 이런 식으로 5권을 짠 이유도 이렇다. 오케이? 그렇게 따지면 마태복음에 예수님의 설교가 몇 덩어리겠어요? 논리적으로 5덩이겠죠. 왜? 예수님도 옛날 모세처럼 5덩어리 설교를 가지고 권위를 갖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설교가 옛 모세 오경의 권위를 능가함을 5덩어리의 설교를 짜서 쫙쫙 이어지는 거지. 그러면 145편은요 이 3편부터 144편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고난을 통해서 기도하고 통곡하고 뭐 이 모든 것들을 고난을 겪고 썼네. 이 모든 것들을 딱 결론을 내리면서 145편은 물론 여기에는 뭐 감사도 있고요. 다 있어요. 이걸 결론을 내리면서 뭐예요? 고난을 통해서 통곡도 하고 기도도 하고 감사도 하고 막 하나님 앞에 지성소에 들어가서 막 악인의 결국도 보고 막 별일을 다 겪어요. 이분들이 이 3편부터 144편까지. 핵심은 73편이에요. 73편이 그러니까 3편부터 144편까지 이게 순서적으로 봐서도 73편이면 딱 중앙이거든요. 재밌죠? 지금 목사님들 내 눈치 알아. 내가 거의 3년째 보니까 이제 눈빛만 봐도 알 수 있잖아. 노래도 있어. 근데 알아. 저 인간 언제 아가서 하려고 그러는 거지. 내가 아가 듣고 싶었는데. 해! 걱정하지 마셔. 해. 걱정하지 마. 아가서 해. 근데 너무 아까워서 그냥 서울만 하고 말어. 똑같이 사랑하는 여기도 해야지. 하나님 여기도 똑같이 사랑하시는 종들이 계신데 제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사랑하시는데 3편부터 144편까지 위치적으로도 73편이 중앙이야. 73편을 기점으로 이 3편부터 144편까지가 이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해요. 기가 막혀. 그러니까 여기에 꽂힌 사람은 시편 하나만 갖고도 70년, 80년을 공부하는 거야. 이 시편 한 권만 갖고 딴 거는 모르고 요 하나만 딱 갖고도. 저도 시편에 꽂혀서 그러고 싶다라는 충동이 이를 만큼 시편은 굉장했어요. 시편만 하나만 죽도록 파볼까 나머지 50년? 딴 거 다 때려치고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매료가 됐다고. 73편에 제 기억으로 맞다면 이게 아삽이야. 아삽 맞죠? 네, 아삽이죠. 이 사람은 아시다시피 성가 대장입니다. 찬양대 지휘자예요. 깊이 예배를 인도했던 분이라고. 근데 영성이 뛰어나죠. 뛰어난 이 아삽이 1절부터 2절부터 말하는 시가 심상치 않아요. 악인의 흥황으로 인하여 내가 거의 넘어질 뻔했어요. 나는 하나님 앞에 평생 예배 드렸는데 아직도 2평에 살아. 아직도 월세야. 아직도 좋은 차 한 번도 못 타봤어요. 아직도 반지 한 번 제대로 못 껴봤어요. 신혼 때 반지 사더니 개척한다고 남편이 뺏어가서 헌금 바치고 아직도 한 번도 내 손가락에는 반지도 없어요. 우리 집사람 얘기입니다. 제가 6개월 차줬다가 뺏어서 같이 개척 헌금으로 드렸어요.
아직도 없어. 우리 집사람하고 저하고. 뭐 그런 얘기예요. 근데 어느 날 너무 악인들은 또 여기서 악인이라고 그러니까 막 뭐 사기치고 도둑질하고 막 강간하고 누구 때려 죽이고 이런 윤리적 악인을 생각하시는데 천만에요. 시편에서 말하는 악인은 율법을 묵상하지 않는 자들을 악인이라고 그래. 예? 그러니까 시편에서 의인은 도덕적 윤리적인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여호와의 율법을 묵상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를 의인이라고 그러고, 악인은 도덕적 윤리적 개념을 떠나서 여호와를 의지하지 않고 여호와의 말씀을 붙들지 않고 시편 1편으로 말하면 자기의 꾀를 쫓아 사는 자들을 악인이라고 그래. 윤리의 개념을 넘어서는 거예요. 당연히 포함하고. 지난달에 다 얘기했잖아요. 그죠? 근데 악인이 더 잘 돼. 자기는 평생 예배 인도했는데 아직도 반지하에서 목회를 하고 있단 말이야. 할머니 5번 모시고. 예? 뚜껑이 열렸어. 아삽이. 성도 특이야. 아시아고 이름이 삽이야. 이 삽군이 뚜껑이 열렸어. 그러다가 절까지는 기억 안 나는데 좀 알려주세요. 너무 열받아갖고 하나님 앞에 때려치겠다고, 나 목사 때려칩니다. 오늘 저녁에 나 안 만나주면 나 때려칩니다라고 이제 들어갔어. 이제 제가 각색을 해봤어요. 하나님이 때려칠까봐 만나줬어. 인생이 불쌍해서, 너 나 때려치는 건 별 문제 아닌데 인생이 불쌍해서 만나줬어. 그랬더니 이렇게 딱 만났더니 내가 성소에 들어갈 때 악인의 결국을 보았도다. 딱 그렇게 얘기해요. 몇 절이에요? 17절 여쭤볼게요. 이 세상에서 너무 잘 나가고 있는 악인을 봤는데, 그래서 배가 아프고, 배가 아픈 게 문제가 아니야. 너무 처량한 거야. 한평생 하나님 붙들고 눈길 한 번 안 돌리고, 부러워하지도 않고, 왜 부러워하면 진다고 해가지고 안 지고 싶어서 눈길 한 번 안 주고 이렇게 살아왔는데요. 거의 이게 절정에 이르르니까 못 견디겠는 거야. 그리고 상대적으로 악인은 그 7편에 그런 얘기도 해. 저것들은 잘 때까지도 평안하게 자빠져 자고요. 심지어 유언하는 그 순간까지 자식 후손들한테 유언하는 순간까지도 너무 평안하게 죽던데요. 이러면서 따져 하나님 앞에 뚜껑이 열리니까. 나는 아삽이 욥하고 거의 친구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 욥기 중구하면서요, 욥이 엄청 따지는, 다음 달도 뭐 장난 아닙니다. 은혜가 오죽했으면 한 달을 더 미뤘겠어요. 너무 감당이 안 돼서 미뤘다니까. 너무 은혜가 쏟아져서 자료 정리할 그러니까 은혜 받느라고 자료를 못 쳤어. 너무 막 쏟아져가지고 울고 막 이러느라고 진짜로. 여쭤볼게요. 성경 없는 얘기인데, 조금 위험한 얘기인데, 10몇 절이 아까 그게? 17절? 그럼 17절에 없지만 한번 거룩한 상상력을 발휘해봐요. 지성소 혹은 성소에 갔으면 하나님이 거기에 잘 나가는, 하나님 안 믿고도 저렇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 우습게 사는데도 너무 잘 살고 잘 나가는, 후손까지도 잘 되는 악인들의 처절한 지옥의 멸망만 보여줬을까요? 아니면 악인의 결국 보여주고 난 다음에, 없지만 유목사의 상상이 맞다면 죽도록 하나님 붙들었는데 이 땅에서는 너무 지리지리 고생하고 있는 의인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한 저 하늘에 의인을 향한 하나님의 결국까지 보여주지 않았을까요? 응? 내년에 73편 했던 얘기를 미리 땡겨서 하는 거야. 내년에 등록하라고. 이해하셨어요? 무슨 얘기인지? 그 지성대에 들어가면 의인의 결국만 보였겠냐고. 거기에서 한평생 하나님 붙들고 살았던 자기 같은 아삭과 같은 다윗과 같은 의인의 결국은 안 보였겠냐고. 거기서. 이건 제 상상력입니다. 너무 어거진가 목사님? 그렇진 않잖아. 그죠? 이제 시편이 이 73편을 기점으로 점점 감사로, 점점 신뢰로 바뀌어가요. 분위기가 뭔 말인지. 이게 기폭제가 돼요. 73편. 이걸 기점으로 영적 분위기가 바뀌어. 싹 바뀌어서 그 절정이 145로 절정을 치달아버려. 그리고 146부터 150까지는 할렐루야 할렐루야로 할렐루야시로 이제 찬양하고 끝낼 판이야. 에스라 그룹 편지 무도가. 이렇게 보는 윌슨 계열에 서 있는 저는
이런 배치에는 어떤 신학적 에스라 그룹의 어떤 편집의 의도 없이 그냥 알아서 들어가 라고 본다라는 궁켈에 장르별로만 공부하는 게 좋겠다라는 그들의 신학적 제안은 가당치도 않습니다. 저 같은 사람에게. 이해하셨죠? 이런 것도 궁켈 라인에 쓰든지 궁켈도 아니고 윌슨도 아니고 예수줄에 쓰면 돼. 그럼 여기 결론은 뭐냐? 하나님이 저 이 말 쓰는 데면 너무 좋은데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당장은 의인이 이기는 것 같고 당장은 의인이 지는 것 같고 당장은 악인이 승승장구하는 것 같고 하나님만 믿고 사는 의인들은 쪼다가 되는 세상 같고 그죠? 의인들은 승승장구하고 하나님만 믿고 사는 의인들은 병신 같은 것 같고 그래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사는 의인들이 그렇게 사는 게 아무 가치가 없는 조롱받고 사는 그러한 3편 144편의 현실은 있지만 그래서 그것 때문에 통곡하고 하나님 앞에 따지고 들어갔다가 지성소에 들어가서 악인의 결국과 안 써있지만 제 추측이 맞다면 의인의 결국을 함께 봤다니까. 그거를 보고 난 다음에 결론을 내린 거야.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야. 눈에 보이는 현실이 다가 아니야. 하나님이 다스리고 하나님이 통치하고 하나님이 섭리하고 계시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 다음 말 하나님이 왕이 아닌 것 같은 세상에도 왜냐면 하나님이 왕이면 악인이 저렇게 날뛸 수 있어? 그리고 의인인 나는 이렇게 지질이 밑바닥에 살 수 있어? 그래서 하나님이 왕으로 다스린다라고 말하고 싶지 않은 현실 속에서도 그게 3편부터 144까지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성소에서 본 게 있기 때문에 145에 왕이신 나 그게 145편 1절이야. 나의 하나님 그걸 하면서 내가 이제 주를 높이겠대. 그 전까지는요 높이기는요 계속 치고받고 쳐받고 들이받고 원망고 불평했거든. 이해하셨죠? 그렇다고 목사님 그 사이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노래하는 시가 없었냐? 아니요. 그냥 간간히 있는데 큰 구조를 보여주고 있는 거라니까. 이런 맥이 보여야 한 편 한 편을 달라붙지. 이제 아가서도 1장 1절 입맞춤이 이렇게 달라붙으면 안 돼. 아가서 1장부터 8장까지 어떤 구조를 갖고 있는지 1시간 걸려. 이걸 쭉 보고 달라붙어야 되는 거라고요. 기가 막히죠. 미치는 거죠. 그러면서 결론을 때려. 통치하신다. 이 결론이야. 그리고 여기에 항복했어요. 여기 항복했어. 현실은 아직 안 바뀌었는데 지성소에서 보여주신 것 때문에 항복을 해버렸어. 오케이? 그리고 이걸 깨달은 사람은 뭐 하래? 5개의 시가, 이 5개 시는요, 시가 똑같아. 확인해 보세요. 1절부터 끝절까지 5개가 다 할렐루야 시작해서 할렐루야라 끝나. 그래서 학자들이 이것을 할렐루야 시 5개라고 하는 거야. 오케이? 이걸 깨달았더니 더 이상 할 말이 없어. 왜? 하나님이 내 인생, 내 민족, 내 새끼, 내 가정, 내가 죽고 난 다음에도 내 후손들 인도하시고 섭리하시고 공급하시고 책임지시고 통치하시고 할렐루야 하실 것을 믿기 여기에 항복해버렸기 때문에 이제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을 찬양하래. 그리고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높이는 것밖에 할 일이 없는 거야. 아멘. 그러면서 70년 동안 포로로 끌려가게 했던 고난을 주신 이유가 뭐야? 깨닫게 하시니, 그죠? 근데 70년 만에 고레스 왕, 우리를 끌고 간 건 바벨론이지만 70년 만에 페르시아가 다시 바벨론을 무너지게 하셨죠. 그리고 초대왕이 고레스였죠. 고레스 왕을 감동시켜 우리를 다시 돌려보내셨죠. 고국으로. 이 모든 것들도 하나님의 손바닥 안에 있었던 거죠. 그죠? 네? 이 개인이든 가정이든 국가든 전 세계의 우주적 경영이든 하나님이 왕이시고 통치하시니 그걸 깨달았으면 고난 한복판에서도, 아직 고난은 안 끝났지만, 오케이? 한복판에서도
호흡 있는 모든 자들아. 이건 뭐 돼지, 소, 개 모든 5만 가지 호흡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루하 이때 호흡 있는 자들 할 때 이 150편의 호흡 마지막 장 마지막 절 오케이? 이 호흡은요 아담과 하와에게 주었던 그 루하랑 똑같은 단어예요. 즉 성령이 들어와 이 비밀을 깨닫게 한 자들아 오케이? 네? 하나님의 통치를 노래하라. 진짜 이렇게 감격스러울 때 막 끝내고 쉬면 멋있는데 진짜 쉬려고 하거든요. 10분 쉬었다가 아가서 들어갑니다. 수고하셨어요. 10분 쉽니다. 저 녹음하시는 분 가서 부지런히 끄시고 하셔야 되고 부지런히 해야 저거 해요. 저거 콘솔 믹서 하시는 분 누가 맡으셨는지 모르지만 아니 그거 말고요. 아니 형님 그거 신경 쓰지 말고 지금 딴 얘기한 거예요 지금. 그건 제가 빨간색 한번 눌러주세요. 녹화 누르면 촬영 대기라고 떠요.